누가복음 15장 11절. 오늘 여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걔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자유를 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결과를 충분히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것을 방종하고 있느냐? 절대 방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한 일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먼 나라에서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 오기를 저기 성문 어귀에 나가가지고 큰 길을 보면서 혹시 오늘은 아들이 올라나 날마다 가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육감으로 영감으로. 벌써 알고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울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의 다른 모습은, 애가 그렇게 돈을 주고 애 인성을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나가서 걔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 것인지 자기는 알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애가 뭘 할 수 있도록 죄를 지원해 주거나 막 찾아가지고 염려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한테는 두 가지 지금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변함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면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죄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완전히 떨어버리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분리시키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 아들의 재산, 아들의 패턴을 그것을 절대로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뒤쫓아가가지고 애 걱정해가지고 계속 돈을 보내주거나 빚을 갚아주거나 생활을 정리해 주거나, 이 허랑방탕한 자식이 결국에는 어디서 지냈느냐 하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 목장에 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함께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돼지우리까지 찾아가가지고 수습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 역할은 오히려 자기 죄의 결과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놔두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엄마하고 고모는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해결해 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청소해주고 빨래하고 생활 수습을 반복하면서, 그런데 그 청년은 아직 돼지우리를 충분히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돼지우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몹쓸 짓인가 못할 짓인가를 알고 돌아오기 기다리고 계셨는데, 탕자는 어디서 변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17절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 스스로 돌이키거든요. 그 변화는 누군가를 계속 막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싫다고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 탕자가 그 지경이 되면 그때가 돼야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미워해서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폐륜적인 말을 뱉었어, 폐륜적인 행동을 해,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단 3일이든 일주일이든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죄와 죄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걔를 위하는 길이다, 그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도박이나 협박이나 거짓말이나 폭력 같은 거,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돈은 줄 수 없어. 그리고 돼지우리는 우리가 대신 치워줄 수 없어. 근데 대신에 네가 정말 돌이키고 싶고 치료받고 일어서고 싶고, 네가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런 미션을 줘야 된다. 미션을. 빨래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27이면 결혼을 했으면 부인도 도와주고 새끼도 도와주고 이런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걔가 그런 걸 못 배우면 결혼하면은
부인만 죽으라고 시키고 그러면 요즘 시대에 어떤 부인이 그런 것을 감당을 하면서 붙어 있겠어요? 처음에는 막 연애하는 마음에 참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다. 그럼 그 자식 망치는 거야. 이런 태도와 의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잘못했다고 말로만 한 거하고 행동으로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이든 진짜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걸 보고 도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쓰럽다고 내가 더 바빠지고 내 마음이 더 바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 지금도 얘기를 했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은 걔한테 투영시켜가지고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네 잘못은 걔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게 네 몫이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 스스로 엄마와 다 상관없이 아들 잘못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잘하고 뭐 우리한테 뭐 갚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잘못은 내가 회개하고 아들의 잘못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자꾸 옆에서 코칭해가지고 결국에는 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시켜줘야지. 근데 내 기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아들의 잘못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그 시간을 늦추면 안 돼요. 금방 30대고 금방 4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당자는 결론적으로 어디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나? 배고픔에서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궁핍이지, 궁핍. 뭔가 끊어지고 돈이 끊어지든지 사랑이 끊어지든지 주변 환경에서 자기를 도우는 어떤 그런 손길이 끊어지든지 그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손에 환경에 사람의 돈에 전부 다 끊어지고 이제 제대로 궁핍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궁핍한 것을 딱 느끼고 현실적으로 체감해야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이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도박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도박이라는 건 중독인데 중독은 현실을 회피해요. 현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고 해도 그것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즉각적인 쾌락, 내가 지금 한탕 요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서 절대 생각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책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책임을 못 느끼니까 함부로 우리가 남한테 가서 10만 원 빌려달라는 소리도 미안한데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 몇천만 원을 아주 우습게 그러니까 현실, 자기 책임을 완전히 책임의식이 없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는 결핍하고 이 완전 바닥을 치는 이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걔한테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면서 은혜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걔한테 가족이 자꾸 안주망이 돼주고 안식처가 자꾸 돼주면은 걔는 자꾸 지금 자기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현실을 막 고민해보고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밀어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자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위험하거나 걔가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도록 막 그렇게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 방 청소라든지 자기 생활이라든지 자기 빚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그 나이 27 됐으니까 자기가 어떤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아버지 보세요. 회개가 없이 함부로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 모드로 확 바뀌고 절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보세요.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계속 당자가 진짜 회개하고 오기를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당자 회개하도록 시간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당자가 돌아올 때 뭐 아무런 변명 그런 거 없이 뭐 더 요구하지도 않고 완전히 끝나서 걔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거구나. 너무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은 안 했지만 단호한 상황으로 딱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단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금 단호하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애한테 밀어주니까 얘가 돌아올 때 완전히 끝내고 오잖아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가면 뭐 요구할 것이 있을까? 더 이상 기댈 것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철저하게 아버지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얼굴을 볼 만한 그런 지금 상황도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 18절에 보면은 그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아버지 품이 열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그 청년이 지금 협박하고 폭언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 엄마 고모의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 그런 상태인데도 가족이 계속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다 받아주면은 회개 없는 그냥 은근슬쩍 화해가 될 수가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화해로 돌아와야 그 화해가 진짜 회개가 진짜 평안이 되는데 철저하게 본인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먼저 화해 모드로 나가버리면 그 자식한테 회개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한테는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그 현실을 뒤로 미룬 채 30가고 4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미련한 짓이지. 그래서 성경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지 죄를 유지시켜주는 사랑은 아니다. 근데 엄마 고모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겠죠.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쩔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차가운 대화 아니야? 우리가 가족인데.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지금 그리고 엄마니까 고모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끝까지 해줘야지. 불쌍해서 못 끊겠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꿇어서 회개하기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 처리를 안 하시는데 내 마음으로 내 감정이 걔를 회개의 길로 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선회하거나 이렇게 꼬매는 안 된다. 왜냐?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역할이고 한데 너희들은 걔를 위해서 중보해야지 걔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은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진실하게 대해주되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지 못해가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아버지가 뭐 앞서갈 줄 몰라서 앞서가지 않았겠어요. 부자인데 아버지가 찾아볼래도 얼마든지 가서 우리 애가 어떻게 사나 찾아봤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애를 위한 것인지 알고 저기 동구밖에 써가지고 하염없이 그때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사고치고 있는 놈보다 또 사고치는 놈은 사고치는 재미라도 있지. 아버지는 하염없이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진짜 그 찢어지는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대신 져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원하거나 막 뒤시닥거리 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패배의 결과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는 그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질 때 지원하거나 뒤치다거리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패배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 시간. 우리가 끊고 냉정하게 끊고 막 차단하고 안 봐.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시간을 주자는 거지. 그 다음에 걔가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돌아왔을 때는 그동안에 자기가 지금 막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사랑 걔 뭐 고마울 뿐이지 우리 사랑을 깊이 몰라. 그러나 그때 그게 한탕주의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이제 내가 집중할 것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큰 사랑들이 옆에 있네.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랑 고모와 엄마와 주변 가족들이 이러고 있었네. 그러면은 그때 엄청난 자기도 쌓아놨던 엄청난 내가 모르고 있던 이 큰 사랑을 모르고 내가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회가 더 깊어지는 거지. 그 순서가 우리가